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오늘은 우리 은퇴 교육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또 은퇴하신 장로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솔하게 헌물하겠다고 하여 서원해 놓고 뒤에 아까워하면 올가미에 걸린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 복된 은혜가 역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네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깝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보는 환경과 모습이지만 사진을 찍는 분들은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관심이 달라서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어느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도, 구도, 그리고 색상의 어떤 색상감, 그리고 이미지, 또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나누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포함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가성비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를 줄임말이 가성비라고 하죠. 근데 이 가성비는 또 하나가 성능만이 아니라 만족감에 대한 것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할 때에 이 만족도가 내가 2,000원, 3,000원 드린 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좋아. 이런 것 할 때도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엔 천냥하우스인데 요즘은 이제 2,000원, 3,000원짜리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 좋은 아이템을 구하면 몇만 원짜리 안 부러운 정말 특이하면서도 재밌고 실용적인 걸 찾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가성비 있다라고 말하는데, 혼자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할 때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반적으로 KTX나 SRT 내지는 고속버스, 그리고 혼자 가시더라도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질문처럼 한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도 아끼고 또 금액도 절감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가용을 이용할 때 고속도로 비용, 그 다음에 기름값, 이런 거 생각할 때는 혼자 다녀올 때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올 겁니다. SRT나 KTX 같은 고속 열차를 이용할 때도 저희 집에서 다녀올 때 보통 한 번 가는 데가 5만 원 정도 든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벌써 갔다 왔다 기차값만 1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속버스?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고속버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갔다 왔다 시간이 또 많이 들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오히려 항공료가 더 저렴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고 내지는 이동할 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가성비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깝다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주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아우 저 아까운 짓을 왜 해? 이럴 때가 참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표현합니까? 보통은 시간에 관계돼서들 말합니다. 아우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 아까워서 어떻게. 또 돈과 관련될 때 말하죠. 아우 저 비싼 걸 이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깝다고 표현하는 것들은 그래서 대부분 돈으로 계산을 한다거나 또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올 때는 가는데 한 3만, 2, 3만 원 들고 오는데 2, 3만 원의 시간까지 생각하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아깝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고, 돈만 볼 때는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그렇게 가는 게 비행기를 타는 것보다는 기차가 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돈은 제외하고 시간은 난 넉넉하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그럼 그 사람에겐 그게 가성비죠? 그리고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아깝다고 할 때 이렇게 시간이나 돈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정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되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를 이렇게 돌면서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테니 회개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회개하는 기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이미 그렇게 하실 걸 알고 저는 안 하려고 도망갔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짓이냐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하나 지놓고는 그 다음에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막을 지은 곳에 박넝쿨이 이렇게 자라면서 요나에게 그늘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더니 이 요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기똥차다. 이렇게 좋은 이 그늘이 생기다니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기회고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잠자는 그 순간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저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요나의 머리가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아우 기진맥진하고 정신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요나는 껄핏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못하러 내가 여기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였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네가 지금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져 버린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하물며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그리고 또한 그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받아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관심의 정도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박넝쿨이 생겨서 땡큐 했던 요나 입장에서 그것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박넝쿨을 좋아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 정도의 사랑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 그 관심의 정도가 다른. 하나님의 카메라의 관심은 사람들과 생명에 있었고 요나의 카메라의 관심은 그죠? 요나가 바라보는 관심은 저 박넝쿨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12만여 명이 되는 니느웨 주민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과 또 요나의 관심은 정말 그 관심의 온도차라는 것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박넝쿨에 대해서 좋아라 했지만 박넝쿨을 사랑하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삶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에 많은 사랑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돈도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돈의 사랑을 뺏기다 보면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죠.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건강에 뺏겨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웰빙 하고 건강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넝쿨 같은 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잔치도 벌이고 좋아라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박넝쿨을 사랑하는 요나와 구원을 택하시는 주님의 현격한 시각적 차이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패망을 지켜보고자 관전하기 좋은 곳에서 5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또한 구원의 모델로 보여주고자 지금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죠.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의 청문회장을 통과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성공하였고 유명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 이것저것 털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들과 의도된 범죄들 내지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후보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를 청문회장에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의인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며 구원의 방법을 항상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고 죄악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여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려 하시고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너희도 변화되면 된다. 너희도 회개하면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역사에,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요나는 구원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구원 사역을 위한 동참이고 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낄 것이 무엇인지, 소중하게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희 장로님과 유대동 권사님, 유혜림 집사님, 이영경 집사님, 송양순 권사님과 전혜옥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위한 기도,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구보 공영 헤어 플래너, 송파비오 공인중개사, 또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윤서연 성도를 위해서 끝없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